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우리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5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동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에 넘치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과 허물에 얽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감사히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대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삶의 곤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취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섬기는 손길들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심령에 주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피폐했던 영혼은 은혜로 기름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순종할 힘도 주셔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에 있죠.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토착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상 문화로 찌들어 있는 나라이죠. 보면은 그 우상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지져가면서 이 몰렉을 섬기면 백성들 중에 끊어질 것이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상 문화로 가득한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몰렉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렉 우상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상과 모양만 있다고 해서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상 안에는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실존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을, 인간의 마음을 투영하여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몰렉 우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몰렉 우상을 정체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렉 우상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저게 몰렉 우상입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게 몰렉 우상이고 그 주위에서는 우상 제사장들이 몰렉을 섬기고 있는 광경입니다. 몰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수소, 황소 모양을 하고 있죠. 머리에 두 뿔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은 황소 모양입니다. 몸은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의 형상입니다. 근데 몰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저 몰렉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조각으로 아니면 주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뻗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손에 제물을 받는 손이죠. 제사장이 지금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아이죠. 특히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몰렉 우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보면 이 가슴 부분이 비어 있어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에 무엇을 하냐면 불을 지펴요. 불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는 자식이 올려져 있고요. 밑에서 불을 떼면 그러면 그 아이가 불에 타서 죽게 되죠.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의 방법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자세히 보면 나팔도 가지고 있고 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그러면서 아주 크게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고 광적인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서 그것을 불로 태우면 그러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자식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요 군중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괴성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몰렉에 담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식을 불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불태워 드릴 정도니 몰렉에게 못 바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몰렉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식의 고통 소리를 또 고통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몰렉에게 이런 제사를 드릴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예를 들면 뭐 풍년이 들게 하기를 원한다든지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털어달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욕심의 소리가 욕심의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불에 타고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그 자녀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몰렉의 정체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의 정체는 그 이름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몰렉이 뭘까? 몰렉은 원래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용어예요.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이름이 나오죠. 아비멜렉, 아히멜렉, 엘리멜렉. 멜렉이 붙어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무엇인가? 왕의 정체를 알아보면 몰렉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정 정치를 하는 사회죠. 그런데 주위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저기 왕이 있으니까 이게 능력 있는 것 같고 그 왕 때문에 결집이 되는 것 같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왕만 있으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큰 나라 부강한 나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몰렉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너희의 아들을 끌어다가 왕의 땅을
적으로부터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밭에서 노역을 시킬 것이고 딸을 데려다가 시녀로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재산을 모아도 그것을 다 왕이 빼앗아 결국에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몰렉이죠. 왕이 백성들을 우회할 것 같지만, 왕을 세워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왕을 통하여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왕은 그의 안에 울리는 욕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백성들의 고통의 비명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 삼은 거예요. 그게 몰렉이죠. 여러분, 몰렉의 정체를 좀 알만하시겠죠? 몰렉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워놓은 왕, 우상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몰렉이 있어요. 누구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죠. 그 왕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을 통하여 나의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살고 막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물질 앞에서는 윤리도 없고요, 도리도 없고요, 인륜도 없고 천륜도 없어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형제고 부모고 자식까지도 서스럼 없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세상입니다. 물질이라는 왕 앞에서 물질을 모으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몰렉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우회하겠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우회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정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권력의 매력과 물질의 맛을 알면서 그 자리를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의 급급에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국민들의 고통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몰렉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몰렉에게 뭘 바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자식을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을 이용해서 대리 만족을 해보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신의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희생되어가는 자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현대판 몰렉 우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미 이런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 몰렉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을 섬기는 영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의 마음이 원래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배경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여요? 네 욕심을 이루기만 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나의 욕심대로 되면 행복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속음에 자꾸 놀아나면 결국에는 불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몰렉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몰렉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몰렉을 섬깁니까? 왜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비난하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 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생명과 같은 것.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욕심을 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짓밟고서라도, 상대와 싸워서라도, 심지어는 상대를 죽여서라도 기회가 오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나?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몰렉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이 먹을 것 주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몰래 우상에게 몰려가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걸까? 성경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말씀이 나와요. 놀랍죠?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듯이 하나님에게 아들을 바치는 말씀이 나와요. 언뜻 보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각을 떠서 그래서 불로 태워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묻고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을 대신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는 몰렉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 대신에 바치라고 했던 숫 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자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욕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소원함이 있어서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그럽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그럼 마음에 드는 것과요 사랑은 달라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조건과는 다른 거예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몰렉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몰렉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불신앙과 탐심뿐이에요. 믿음도요 내 안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믿음이 좋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믿음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몰래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 욕심을 위하여 욕심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몰래 구생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의 사슬에 매여 고통과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필요한 대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저희가 염려와 근심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늘의 평화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눈빛을 나누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현지 성도님께서 발목 인대 수술을 하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10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나니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